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대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죽어보니까 조금 글자가 하나 잘못 적히긴 했습니다만,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는 그 말, 그러니까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예배와 함께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온 것을 보면서 예배에서 뭔가 우리에게 엄청난 그 쉼을 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뭔지 자꾸 이제 설교를 위해서 돌아보고 되돌아보고 그러면서 느낀 것이, 오늘 아침에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늘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좀 뭐도 잘하고 싶고 뭐도 좀 해내고 싶고 그러는데 다 잘 되지 않고, 그래서 노심초사하고 또 뭔가 좀 딴 일을 해야 할 텐데, 전에 누가 뭐 그런 이야기, 밥 먹을 때는 밥만 먹고 책 볼 때는 책만 보라고 그러는데 괜히 밥 먹으면서 책 보고 뭐 이렇게 하게 되는 뭔가 분주한 그런 것이 우리 한계 때문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고,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 제가 제 한계 때문에 이렇게 쉬지 못하는 것 어떻게 하든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깨달음을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또 예배를 생각하고 계속 오늘 3주째 예배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배와 관련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휴식을 얻고 예배를 통하여서 일을 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말들을 꼭 해야 한다는 이제 의무감을 가지고 레위기를 이렇게 읽어가고 있는데, 말씀대로 오늘 제목 말씀이 은혜되었습니다. 3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다 맥락이 있는 말인데 맥락을 다 떼버리고 그 말만, 제가 그러니까 성경에 딱 그 말을 읽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말을 누가 좀 해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저한테 당신은 아무 일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당신은 이거 해야 됩니다, 당신은 저거 해야 됩니다, 다 뭐 하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말 자체가 그냥 딱 떼서, 그러니까 완전히 맥락 없이 그 말만 딱 떼서 나왔을 때 이 말이 너무 저에게 좋고, 그 말 자체가 야, 이런 말 휴식이 되는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오늘 예배와 관련해서 이 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저기서 자기가 뭐 이제 아까 제가 한계를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한계도 있고 또 자기 욕망도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그 무엇이 있어가지고 여기저기서 시간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뭔가 예배 시간을 가지고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싶어. 예배 시간에는 막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을 가지고 뭔가 좀 할 수 없을까, 그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저도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면 뭔가 또 주일 오후에 좀 시간 있는 그 시간을 다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나고, 그러는 시대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일이 있으면 쉴 수가 없지만 예배를 위해서 일이 있으면 쉴 수 없지만 예배를 위해서 모든 일을 멈출 수 있는 질서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모든 일들을 내려놓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제 이야기인데 저는 대체로 꽤 부지런한 편입니다. 이전에 그 신림동에 그 새들어서 교회에서 그때 그 교회의 주인어른이 저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좋아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였어요. 목사님 참 부지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지런하다고 그분이 좀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 동안에 새도 안 올리고 잘 있고 그러긴 했습니다. 제가 좀 부지런한 편입니다. 지금도 부지런히 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그 부지런한 제 마음을 굉장히 풀어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부지런한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 말이 여러분의 오늘 마음을 다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도 뭐 일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지만 그래도 일하지 말라는 이 말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막 핸드폰도 좀 쉬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쉬어라. 여러분, 삶에 지쳤다는 것은 많은 부분 일에 지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 지쳤다. 삶에 지쳤다고 하는 것은 일에 지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그러니까 제가 전에 선지자 이야기를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그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끔찍스러울 정도로 막 몰아붙여서 이내라 저이내라 막 선지자들이 막 정신을 못 차릴 만큼 밀어붙이기도 했고, 또 예수님도 마지막 그 게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는 막 땀이 피가 돼서 할 만큼 그 집중을 필요로 하는 그 뭐 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필요로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어쨌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함께 주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 말씀이 주는 어떤 인간적 사회 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하면 특별히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참 필요하구나. 세상이 필요하구나.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마음도 뭔가 필요감이 있구나. 그런 것을 느끼는데,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예배는 그런 필요를 만져주시는, 우리가 필요한 그 필요를 만져주시는 만져주심이라는 그런 것을 알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필요를 만져주는 일입니다. 비록 안식일 하루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일 하루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동화 피노키오를 읽어보셨는지요? 제가 피노키오에서 절대 잊지 못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피노키오가 어떻게 하다가 장난감 나라에 가게 되었는데, 그 나라는 6일간은 목요일이고 딱 하루만 일요일이었습니다. 6일간은 목요일이고 하루는 일요일인데, 근데 하필 그 나라는 목요일은 학교가 쉬는 날이었습니다. 쉬는 날이고, 그래서 목요일날 학교 가고 싶은데 학교를 안 가니까, 6일간은 학교에 안 가니까 학교 안 가고 쉬고, 그 다음에 일요일은 원래 쉬는 날이니까 또 쉬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한 번도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그 피노키오가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나라입니다. 의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 가는 날이 하루도 없는 그런 나라의 이야기 나오는데, 제가 피노키오의 다른 이야기는 다 잊어버렸는데, 내가 그 언제 읽어봤는지 모르는데 그거를 기억이 나서 자세히 잘 몰라서 이번에 찾아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도 저도 뭐 공부도 나름 좀 열심히 하고 그랬지만, 어릴 때 그 동화를 보면서 나도 이런 나라에 한번 살아봤으면 그런 생각을 했죠. 피노키오를 그렇게 되돌아보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인생에 필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필요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 나오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일에 나오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싶은데,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무슨 일하면 큰일 나, 너 일하면 내가 그냥 안 둘 거야, 이렇게 위협하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 아무 일도 안 해도, 이 나라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 거야, 쉬어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사방에서 사람들이 이걸 해라, 저걸 해라, 뭐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나는, 사람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일 하기 싫으니까 네가 해라. 그래서 업종 가운데 3D 업종, 남들이 안 하고 싶어 하는 일, 그런 것들도 따로 만들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변이 나에게 다 부지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부지런함의 원천, 부지런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잠언 말씀에 부지런함이 많이 나오죠. 그런 부지런함의 원천을 같은 성경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어쨌든 만난다는 것이죠.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오늘 또 제 이야기인데, 도서도 제가 제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제가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교수가 되면 가르치고 싶었던 과목도 애매하지만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대학 이야기에 보면 인문학과 신학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강의를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어릴 때지만 하여간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어릴 때는 그런 엄청난 준비를 내가 해서 할 수 있을까 그냥 꿈으로만 생각하고 아마도 그런 사람이 있겠지 그런 생각만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사이에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고 강의도 신학 강의만 계속 해오다가 올해 제가 이제 뭐 교수할 수 있는 횟수도 이제 한 3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번 학기에 문학과 신학의 만남이 있는 그런 과목들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총신학부에서 이제 봄철에는 강의 이제 입력을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세계 종교,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이제 세계 종교 그리고 종교와 과학 이런 과목들 제가 그 어릴 때 이런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싶었습니다. 교수가 아니더라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석학이 되어서 이런 과목을 가르치면 더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어도 어떤 그 제가 소원했던 것이 조금이지만 열매를 맺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데 또 그런 연구가 그런 공부가 무색하게 아무 생각 없이 요즘은 굉장히 쉬는 일에 애착이 많이 갑니다. 쉬는 것에 애착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 말이 너무 마음이 많이 가고 또 한편으로 부지런함의 끝도 보고 싶고 그런 것이죠. 사람에게는 오늘 주제가 완전히 그렇지는 않지만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꿈이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지런함을 통해서 이루는 꿈이 있고 하나는 게으름을 통해서 이루는 꿈도 있는 것 같습니다. 휴식을 통해서 부지런함의 꿈이 있고 게으름의 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을 예배를 게으름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이지만 저는 이번에 설교를 하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우리의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것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세상 일에 대해서 좀 게으름을 부려보는 그런 일일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일하는 오늘 말씀도 6일 동안 일한 후에 6일 동안 노동한 후에 하루 정도는 좀 게으름을 피워도 괜찮다. 말씀을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나온 그 전통적인 문화 이런 걸 살펴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휴식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날을 나눌 때 초순, 중순, 하순 이렇게 순이라는 게 열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열흘 단위로 날짜를 끊지 않습니까? 그럼 아마도 옛날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아마도 한 열흘 중에 하루 정도로 쉬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열흘 단위로 끊지 않고 7일 단위로 끊으셨습니다. 요즘은 뭐 7일 중에서 이틀을 쉬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옛날에 뭔가 남성들 노동해야 되고 여성들은 집에서 일해야 되고 그런 참 쉬기가 어려웠던 그때에 7일로 끊으신 것은 굉장히 사람이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이 쉬게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7일로 하나님께서 날짜를 끊으셔서 7일 만에 하루를 쉬는 것은 지금도 온 세계의 질서가 되어 있고 아마도 날짜를 세는 질서 가운데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날짜를 세는 질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서가 7일로 끊는 것입니다. 7일로 끊어서 저도 하루를 쉬는 게 가장 중요한 날짜의 질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마. 그래서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7일에 한 번 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씀이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뭔가 끝나지 않았고 부지런한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대로 또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사람대로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놀기 좋아하는 그대로 뭔가를 다 내려놓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나의 한계 때문에 또 뭔가를 내려놓지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7일만에 하루는 완전히 쉬어라. 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주를 가장 잘 보내는 것은 7일째 되는 날에 정말 딱 쉴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앞에 6일을 잘 보내는, 우리 이제 보통 휴일은 이제 이틀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이 그 주일 예배드리는 날에 정말 딱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딱 쉴 수 있도록 그 6일간을 잘 살아내는 그것이 가장 적절히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사람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기본 질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7절가 되거들랑 아무런 일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주일이 되면 웬만하면 신경 쓰이는 일들을 다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또 제 설교를 들으면서 집에 가서 할 일들을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 내려놓고 휴식을, 쉼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이야기하면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레위기 23장에는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예배 절기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되는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절기가 쫙 나와 있습니다. 딱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가 있는데 맨 먼저 나온 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도 나왔는데 6월절은 이스라엘 날짜로 쳐서 음력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인데 그들에게는 그게 보름이었습니다. 보름이니까 말하면 우리로 치면 정월 대보름 같은 6월절, 정월 대보름 같은 날인데요. 그날은 이스라엘의 해방절입니다. 그 애국으로부터 해방된 그 애국 해방절이고요. 그래서 그날을 요즘 양력으로 치면 한 3, 4월 정도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큰 명절은 오순절날입니다. 오순절날은 조금 더 복잡한데 그 6월절 먼저 있는 그 6월절에 오면 오늘 그 6월절 바로 이어서 무교절을 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6월절에 이어서 오는 무교절 7일 중에 안식 후 첫날, 그게 무교절 7일 가운데 그 안식일이 있거든요. 그 안식 후 첫날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안식 후 첫날을 초실절이라고 하고, 그 초실절로부터 50일 만에 다시 오는 안식 후 첫날이 그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래서 이 오순절은 77절 혹은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오순절은 계명과 율법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조금 그 내용을 연구해보면 좀 혼돈도 있긴 합니다만, 그 초실절, 그러니까 그 무교절이 시작되고 나서 안식 후 첫날은, 이 초실절은 신약의 부활절 날짜와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50일 만에 오는 오순절은 신약의 성령 강림절과 같습니다. 그렇게 딱 일치되어서 있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은 요즘 양력으로 해서 5월, 6월에 들어있습니다. 5월 좀 후반부나 6월 초 정도에 대체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명절이 초막절인데, 그 애굽에서 그 가나안으로 떠나올 때 오던 그 들판에서 초막을 지어서 살던 광야 시대를 기억하는 시기였고요. 그때는 그 초막절은 어떤 시기였는가 하면 그 과일을 수확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막을 지었는데 꼭 옛날 우리나라의 원두막처럼 초막을 지어가지고 내 과일을 누가 따라가지 않는지 감시하면서 과수를 거둬들이던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과실을 거두어 들어서 저장을 하는 시기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인데 역시 이것도 보름입니다. 14일, 15일 혹은 14일 혹은 15일이 보름이 되는 그런 절기였고, 추분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1월 6월절은 정월 대보름에 비슷하고, 7월 15일 같으면 우리는 8월 대보름인데, 그죠? 7월에 그들 나름대로 대보름이, 이것이 수장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히 이 세 절기에는 성전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이제 6월절에는 보리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맥추절에는 밀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수장절에는 또 과수 수확을 하고, 수확을 다 이렇게 여러 시기에 걸쳐서 다 했으니까 이제는 뭔가를 가지고 나오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의미가 있는 이스라엘 가장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보다도 더 앞세운 날이 있는데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절기 예배를 드릴 줄이라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그 6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뭐 수장절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2절에서 너는 절기를 지켜라. 본문 2절에서 너는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장 먼저 말씀하는 절기가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라. 그리고 나서 안식일을 3절에 먼저 이야기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가서 5절에 가서 6월절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구약시대 모든 날들의 질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는 이제 그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첫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안식의 의미를 다 담아서 우리가 주일을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구약시대의 안식일이 모든 질서가 모든 날들의 질서 가운데 가장 중요했듯이 오늘날은 또 주일날 보내는 것이 모든 날들의 역사 가운데서 질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안식일에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하나님 쉬셨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이래저래 쉬신 것처럼 사람들도 그렇게 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와 허물을 덮는 것까지 그래서 죄와 허물을 덮는 건 더 부대끼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 삶에 시달리고 부대끼고 일하느라고 힘들고 그러다가 실수한 거 메우려고 또 애쓰고 그런 것을 아시고 안식일을 정하여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쉬어라. 그래서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꼭 담고 살만한 말이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의 날, 이 주일이 오면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말을 되새겨보라는 것이죠. 세상 모든 시름에서 사람을 해방시키는 말. 그래서 이 말이 때로는 말만일 수도 있고 또 마음뿐일 때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실은 이 주일의 휴식 이것 때문에 한때는 그 주일날 쉬는 이것이 노동운동의 주제가 되기도 했고요. 실제 세상 질서를 오늘날도 세상 질서를 만들어가는데 이 주일날 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날은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사람도 쉬고 등단해서 사람이 쉬니까 동물들도 쉬고 오늘날은 귀가 이도 쉼으로써 세상이 유지되는 아주 중요한 기본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서가 예배에 대한 말씀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휴식 이야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 되면 일부러라도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을 마음에 품으면서 쉼을 누리고 또 게으름도 피우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MT 가서 중학생 한 명에게 모바일 게임 규칙을 좀 들어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냥 아이들이 그냥 모바일 켜놓고 그냥 이렇게 손만 까딱까딱 놀고 있는 게 아니고 엄청 머리도 굴려대고요. 그리고 막 영어 화면이 팍팍 뜨는데 저는 뭔지 읽지도 못하겠는데 그 중학생 너무너무 잘 읽더라고요. 영어 실력이 대단하구나. 이제 맨날 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세계가 참 대단한 것 같고 이런 걸 통해서도 배움이 오긴 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그런 세계를 좀 인정하고 그래서 어쨌든 요즘 무슨 그 게임이 제일 많은가 봤더니 이제 PC상에 많이 하는 건 리그 오브 레전드 그게 한 47%가 이렇게 PC방에는 47%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그런 것도 봐서 저도 시간만 있다면 리그 오브 레전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해보고 싶고 재미있다는 거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근데 반대로 저는 청소년들도 주일날에 핸드폰도 좀 던져두고 잘 안 되겠지만 주일날에 핸드폰 좀 이렇게 던져두고 핸드폰 없이 어떻게 쉴 수 있나 이렇게 이야기가 될 텐데 제가 보는 느낌은 그런 것이죠. 그럼 핸드폰조차 내려놓고 정말로 어떤 쉼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쉼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그냥 청소년이 아닌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진짜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느냐?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근데 성경은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없는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일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딱 하나 있었습니다. 성회로 모이라. 거룩한 모임, 성회로 모여라. 이날은 성회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의 열심히 모이는 모임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휴식이 없는 사람에게 휴식을 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쉰다는 것과 예배를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몇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자기는 또 그렇지 않다고 예배 휴식 아닌데요.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로 말하자면 저는 예배 인도를 하니까 제가 예배 드리면 이것이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늘 안식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 그런 안식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주 후에 제 선생님 정일웅 교수님 모셔가지고 이제 주일날 예배 설교를 듣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예배 인도를 하겠지만 또 선생님이 오셔서 설교를 어떻게 하시든지 또 선생님이 또 설교하고 있으니까 또 신경 쓰이고 그런 것도 다 내려놓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좀 졸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 드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참 있기는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모두를 제가 설득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에게 오늘 이런 말을 들었다가 예배가 원래 쉬는 거래. 이런 말을 들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에 되새겨내시면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럴 때가 오면 되새겨내어서 예배를 안식으로, 예배를 휴식으로 이렇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랜 옛날에 신학의 천재로 불렸던 어거스틴이 그 30대 한 중후반이 되도록 뭔가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저는 그 자신이 살던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에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을 이렇게 떠돌고 여러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이제 고백록에다가 그런 것을 토로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는 정말 안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라고 이게 안식이 있다. 이제 옛날의 신학자 이야기고요. 오늘날 현대에 이제 좀 더 현대에 에리 프롬이라는 1900년대 초반 한 중반 정도까지를 살았던 에리 프롬이라는 프랑크푸르트 학파 사회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좀 성경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만 제 이야기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할 수 있는 그 날에 그 자리에는 안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안식이 찾아온다. 에디 프롬의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그런 것입니다. 모든 일을 내려놓고 쉬는데 그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그 휴식을 좀 더 뜻깊게 하거나 혹은 휴식을 휴식답게 할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주일에 그런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이 얼마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말을 또 성경에서 보면 어떤 경우에는 그걸 너무 이제 규칙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만 그런 인상을 지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말은 백성들로 하여금 쉬게 하려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말씀하시려고 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자주 이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쉬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셨고, 또 9장에 가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낫게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들을 낫게 한 날들이 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제 그 병을 낫게 하는 그것도 뭔가 좀 언짢았지만, 그것은 꼭 그 안식일에 하는 것에 대해서 때다르게 언짢아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막 유대인들이 더 엄하게 만든 안식일 규례에서는 그걸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이 허기져서 막 밀을 비벼가지고 먹은 날도, 그러니까 하필 그 날도 또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규례를 무시한 장면은 여기저기 매우 많습니다. 통합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은 억지로 지키는 안식일 규례를 지킬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하기에 따라 굉장히 과격한 말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억지로 지키는 안식일을 지킬 마음이 없다. 그래서 그런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필 그 나사렛 시골 청년이 또 안식일 날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언짢아하였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대한 그런 분위기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좋은 날인데 그것이 사람을 위하니까 좋은 날이다. 예수님이 볼 때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식일만을 이야기했을 때는 그 돌봄이라는 말이 별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만, 예수께서 안식일을 다시 이야기할 때는 돌봄이라는 주제가 떠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안식일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살려주기도 하고, 병자를 낫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허기를 이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안식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억지로 지키는 규칙이 아니라 안식은 하나님의 돌봄이다, 이렇게 받았고요. 그 말은 안식은 돌봄이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은, 예수님의 그런 태도는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과 사실은 통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의미를 예수께서 더 잘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주일에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직장이 사실 많아져서 너무 많아서, 기독교인들도 피할 수 없이 그 주일날 일을 하는 직장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다고 보긴 합니다. 보긴 하는데,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냥 주일을 지켜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일이라는 날에 가진 안식이 가진 의미는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도무지 일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께서는 주일의 안식을 통하여서 사람을 돌보고자 하는 것이다. 돌보고 쉬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고민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일날 어떻게 하면 좀 주일날 쉬는 마음이 될까? 여전히 제가 답은 없지만 답은 더 찾아보겠습니다. 답은 더 찾아봐야 되겠는데, 예배는 그 쉬는 것, 안식을 거쳐서 결국 하나님의 돌보심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이다. 그 일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구약 시대와는 달리 우리가 더 이제 성령 충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더 기도할 것도 알지 못하고, 또 삶에서 나아갈 것도 알지 못하고,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탄식하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바를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게 하지 않습니까?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나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돌보심조차도 사실 예배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성령의 제약도 없고 성령은 꼭 이제 오늘날 순복음교회와 혹은 남미 아프리카 교회를 통해서 성령 체험이라는 굉장히 따뜻한 이제 열광적인 것만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고요히 조용히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중에 찾아오시는 그런 성령님을 만나시고 그런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시는 또 휴식을 얻으시고 돌봄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 드리게 하셨는데 이 예배가 저희에게 쉼이 되게 하시고 또 다가오는 날들에 다가오는 예배 가운데서도 저희가 안식과 휴식과 주께서 주시는 돌봄을 얻는 날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가 어떠하든지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그런 돌봄을 구하며 그런 돌봄에 우리가 빠져드는 우리 교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드리는 헌금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헌금위원은 윤야 사모님